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애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생애와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스위스의 의사이기도 하고 상담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그 분이 계세요. 그분 이름이 폴 트루니에라는 분인데요. 이번에 글이 상당히 좀 많이 감동이 되고 좀 도전이 됩니다. 이 폴 트루니에의 그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삶이 무엇이냐?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이라는 거죠. 모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모험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모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장년 시대에도 모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이고 뭐 모험이 없지 않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모험으로 시작해서 모험으로 끝난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이끄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향방 없이 아무 곳으로나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히 이쪽 오른쪽일 수 있어요. 그 오른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려고 하는데 때로 우리는요 곁길로 가요.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때로 왼쪽으로 하나님의 원래 뜻과 멀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길을 이렇게 돌아서 우회해서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광야를 걸을 때를 보세요. 불순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 광야에서의 방황의 생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어디로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러면 하나님이 어쩌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광야의 여정을 보실래요? 광야의 여정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광야에서 불순종만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인생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날들을 방황하다가 허비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4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20살 때에 20대 때에 헤매는 것을 40대까지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인 이유는요 바로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순종으로 채워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이 모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닫는 것으로 채워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어요? 영적 강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영적 강자의 의미는 승리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요? 승리의 삶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다 죽었지만 끝까지 순종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우시는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사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강자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이 한 주간의 새벽을 통하여 고민하시고 도전받으시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갑주를 입는다. 이 영적인 진리에 여러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허리띠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칼, 얼마나 멋지고 중요한 도구예요. 방패, 그것도 중요하죠. 투구, 멋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영적 싸움을 위한 장비들이, 도구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 허리띠, 벨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첫 장비 허리띠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그 당시 이 교재 안에도, 이 유인물 안에도 간단한 좀 그림이 있습니다. 뭐 아이들도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 여기 진리의 허리띠라고 사쪽에도 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뭐 여기에 나와 있듯이 허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칼을 좀 차는 역할들을 분명히 좀 했던 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허리띠가 어떤 역할들을 할까요? 원어의 의미를 좀 보니까요. 원어의 의미를 좀 보면 거기에는 허리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충실하게 번역하면요,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는 건 허리띠니까 그걸 그냥 허리띠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허리띠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제 옷을 고정하는 역할을 허리띠가 하죠. 특별히요, 로마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입었던 옷을요, 토가라고 그럽니다. 토가. 근데 이 토가의 옷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통짜 옷이에요. 통짜 옷. 그냥 위아래로 그냥 뚫린 통짜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영화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옷이 쫙 늘어지는 옷을 입고 멋있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멋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토가를 입으면 뭐가 불편할까요? 옷이 자꾸 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을 올려 붙여서 허리띠를 꽉 매야지만 활동성은 편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허리를 매라는 것은요, 옷을 고정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머니들 보니까 한복을 입으면 일할 때 불편하잖아요. 이 치마폭이 넓으니까요. 그러니까 치마를 착 올려가지고 끈으로 탁 묶고서는 그렇게 야무지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띠는 옷을 딱 고정해서 어떤 일을 하는 준비를 갖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허리띠가 하는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힘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무줄 바지, 뭐 전문적인 용어가 있죠. 몸빼라고 있습니다. 몸빼. 이 고무줄 바지를 입고 막 힘쓰는 일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힘쓰는 일을 하려면요, 이 허리띠를 잘 매야 됩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그 무거운 중량을 들 때요, 그 차는 벨트를 보세요. 엄청 넓은 견고한 벨트를 딱 차고 배에 힘을 탁 주고 그것들을 들어 올리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힘을 또한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요, 허리를 동이는 것은요, 어떠한 일을 할 탁 준비, 스탠바이가 된 겁니다. 군인으로 이야기하면 허리띠를 딱 맨다는 것은요, 싸움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 거기에다가 허리띠에다가 칼을 차기도 합니다. 군대에 필요한 것들을 차기도 합니다. 요즘 군인들을 보면 이게 그 띠가 있는데요, 그걸 뭐 X반도라고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부착을 합니다. 요즘 군인들은 거기에다가 탄창도 넣고요, 거기에 수통도 달고요, 거기에 반합도 달고요. 그래서 그 허리띠에 전쟁을 위한, 전투를 위한 온갖 것들을 거기에 다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동임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싸움에 딱 준비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14절 가장 앞에 어떤 뜻이 있죠?
그런즉 서서 싸울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서서 허리띠를 메고 힘을 다하여서 이제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허리를 동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힘을 탁 준비를 하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죠. 마음의 생각을 탁 먹고 은혜를 바라는 자세, 은혜 받으려는 자세, 그것을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리를 동이는 행동을 통해요, 힘을 모아 집중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는 것은 집중한 상태를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 그것이 허리를 띠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 잘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허리를 딱 동이고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대비한다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허리를 동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러한 말씀,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를 가지고 허리띠를 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허리띠는 단순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허리띠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장비 중에 첫째를 진리로 삼은 것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는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 진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진실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거는 진실함이다, 진실함으로 보호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진실함으로는, 나의 진실함으로는 결단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진리는 성도가 단단히 붙들어 매고 붙잡아야 되는 삶을 위한 토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우리는 동여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말이죠. 물론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을 내고 붙들어야 되는 전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여기에서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왜 신자는요, 영적 싸움에서 진리로 허리를 떼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왜 진리로 이 허리띠를 매야 되냐 이거죠.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되는 이유는요, 영적 싸움의 특징을 알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말씀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진리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냐면 이 영적인 싸움이 마귀의 간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요, 마귀의 간계를요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늘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형제를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거짓된 것에 미혹을 당합니다. 속습니다. 미혹을 당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방황하게 되죠. 불확실함, 혼란함들이 너무나도 많이 조장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러한 마귀와 싸울 수 있을까요? 거짓되고 속이고 간사하고 또 힘도 있고 그 존재를 어떻게 우리는 존재와 싸워 이길 수 있냐 말이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만, 진리로 무장되어야만 마귀의 모든 간계를, 간교한 계획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들을 뿌리고 다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게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뿌립니다. 그걸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가짜뉴스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긴장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탁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을 느슨하게 하기도 하고요. 온갖 신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짜 정보들, 가짜 뉴스들을 줘서 우리 신자들을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가장 좀 쉬운 과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가장 쉬운 과목, 물론 뭐 개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도덕이라는 과목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뭐 공자, 서양 사상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봐서 도덕 문제는 어때요? 읽어봐서 가장 좋은 답을 딱 골라서 동그라미를 치면 거의 맞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으신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 도덕 문제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보고 읽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도덕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게 맞냐 이거예요. 왜 그게 이게 정답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진리가요 선명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흐려진다는 겁니다. 흐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를 보세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한 가운데에 성이 있다. 그래서 때로 한때는 남자로 살다가 또 한때는 여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또 남자로 살다 죽었다더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회는 그러한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인류로 지금까지 살아와 왔던 선명한 진리들까지도 다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뭐가 옳은지를 잘 모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바로 진리로의 싸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더 명확하게 해나가야만 우리의 삶에 오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다가는 이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요원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른쪽의 손까지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사인을 잘 못 알아들어서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인생 마지막에 그 앞에 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많은 날들이 얼마나 아쉽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40대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청년들 보면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청년 때에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다. 나는 그때 방황하고 예수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다. 네 진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바르게, 온전하게,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라는 그 음성에 바르게 진리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 어리띠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초대교회에 보면 좀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초대교회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성도님들의 부류가 있었거든요.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그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대인들은요, 뼛속에서부터 뭐를 지키냐면 율법을 준수하거든요. 먹는 거 철저히 지키잖아요. 지금도 지킵니다. 코셔라고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막 돼지고기, 뭐 삼겹살, 목살, 뭐 오징어 이런 거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근데 요즘에 좀 자유분방한 유대인들은 이 삼겹살 맛을 알아가지고 그냥 막 고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통파들은요, 아직까지도 안 먹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신 분이 있는데, 한국에서 너무나 먹고 싶어서 오징어를 좀 붙여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오징어가 왔는데, 오징어가 냄새가 우리는 좋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시체 썩는 냄새인 줄 알고, 그리고서는 경찰이 왔다는 거예요. 저 집에서 시체 썩는 냄새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오징어다라고 딱 보여줬더니 정통 유대인이 같이 왔다가 기절을 했대요. 오징어를 보고. 이만큼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 뼛속 깊이 먹고 정결법을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이 신앙생활 안에 있는 많은 그 율법의 토대를 한꺼번에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 그들은 날 때에 8일 되면 할례 받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에 지키는 것, 준수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자유를 주면서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진리를 이렇게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죠. 진리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항상 예배 시작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멘트와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대답을 해주세요. 무엇으로요?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이거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사도신경을 만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초대에 이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는 2세기, 3세기 그 무렵에 우리가 뭐 믿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공통적인 분모가 흐려지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뭘 믿습니까? 뭘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의 전체 진리를 다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하자,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 크게 보면 한 12가지의 항목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십니다. 왜 암송합니까? 그것이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외우고 공부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진리가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중요한 진리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교회는 많은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니케아 신경, 칼케톤 신경, 많은 신경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진리를 묶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이 말씀, 이 진리의 토대로 우리의 삶을 묶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싸움의 도구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의미심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체계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진리의 체계 위에 서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모호함인 것 같아요. 모호함.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도 물어보면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뭘까요? 각자의 생각은 있는데 이게 성경의 진리와 부합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말을 한때는 너무나도 유행했던 말인데,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성.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성이라는 말을. 어느 시대인가부터 이 영성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해가지고요, 하여간 뭐에 붙이면 다 영성이 돼요. 직업의 영성, 그리고 주방에도요, 영성이 붙이면 주방의 영성, 그리고 생활의 영성, 삶의 영성. 이 영성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영성이 뭡니까? 주방의 영성하면 이 주부들, 가족들이 음식하는 그 주방이 뭔가 달라 보이거든요. 영성이라는 말 속에. 근데요, 영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뭐가 영성입니까? 모호합니다. 모호해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보다 우리 신자들이 더 써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은 명확해요. 위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옆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경건의 구체적인 방향이고 선명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선명합니다. 우리 시대의 모호함, 신앙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이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믿으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그래 네 말도 맞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그래 네 말도 맞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터가 무너진 것과 같은 이 시대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신자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도 수요 성경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깨달아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추자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모여 공부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많이 절제하고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는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오면은 교리반도 하고 또 성경도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리의 체계를 하나하나 쌓아 나갈 때 그 길을 통하여 이것이 내가 이만큼 안다가 아니라 그 알물 딛고 서서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제자훈련하고 있습니다. 1학기를 잘 마쳤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드디어 너무나도 사모하고 기다리던 우리 제자훈련 개학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이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이 기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같이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설교의 말씀을 정리하고 교제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진리와의 부딪힘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말씀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진리와 부딪히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진리가 내 삶에 가까이 와서 내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진리로 굳건하게 붙들어 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새벽이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이 진리로 허리를 떼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진리에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속임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사한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온갖 이 세상 교훈의 풍조에 우리를 막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영적인 싸움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 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의 최종적인 끝까지 견지해야 되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 안에 굳게 서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